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다. 아, 저는 아직도 죄인이라서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 모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어젯밤에 또 범죄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죄인 된 우리를 정말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으로서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죄악도 다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고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된 것은 누구의 공로라고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4차원에서 눈이 열려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겉에는 빛이 없어요. 속 안에서 환하게 빛이 나요. 그거는 영이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진짜 자신의 주인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젯밤에 또 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씻기신 것을 내가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진심으로 믿은 것을 얘기해요. 그냥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냥 나는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가 내 죄에서 돌이키고 진짜 나는 예수가 필요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였다면, 이제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내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 정말 주인이 바꿔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은 의인이시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거는 의인이 아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고 내가 의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해버렸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먹으면 다 정죄당해버려요. 그래서 의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자, 오직 믿음으로예요. 아멘. 아멘. 오직 믿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의인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사는 말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 달라요. 의인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그건 의인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갇혔던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빠져나온지 여러분 아세요? 자, 사자가 왔어요. 그 사자는 일주일 동안 굶겨있는 사자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졸리는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니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예요. 보면 바로 뼈라도 바스락해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자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왔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죠? 사자굴 속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근데 다니엘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버린 거예요. 너 왕에게만 기도해. 하나님한테는 기도하지 마. 왕만 경배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마. 이런 법률을 원수들이 만든 거예요. 같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에서 이쪽 정당에서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률이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왕에게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기가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굴에 넣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 왕이, 다니엘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고 사자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왕은요, 밤새 잠을 한숨을 못 자는 거예요. 다니엘 이제 죽어서 완전 사자가 먹어버릴까봐.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속으로 기도했겠죠. 새벽 일찍부터 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죽었냐 살았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와요. 왕이시여, 저 살아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사자가 너무나 온순하게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딱 꿇어서 있는 거예요. 안 잡아먹고 온순한 사자처럼.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치시죠. 그리고 사자에게 말하죠. 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사자, 입 다물고 가만히 거기 앉아 있어 하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갱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바깥으로 그 줄 매달아 가지고 밖으로 땡긴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런 명령을 했죠. 다니엘을 고발한 저 나쁜 원수들, 저들을 사자굴 속에다 전부 가족들까지 다 쳐넣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그 사자들이 덮쳐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이 다니엘, 자기를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실 거라는 그 다니엘, 그를 보호하셔서 그가 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온 백성에게 다 공고를 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왕인데, 다니엘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너네는 지금부터 다니엘 하나님을 섬겨라. 사자굴에서 그를 사자로부터 건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친구도 다 정치가예요. 그런데 한날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는 경배 못합니다. 또 잡혀왔어요. 있잖아요. 그 어떤 정치가들 3명, 다니엘 세 친구인데요. 절대 신상에다 절 안 해요. 죽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온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왕이 너 왜 나한테 경배 안 했냐 하니까 저희는 경배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이라고 알아요? 용광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불을 지피라고 한 거예요. 순금을 녹이는 용광로, 금 녹이는 용광로, 거기에요. 그것보다 7배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속에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라! 왕이 그랬어요. 이때 이들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왕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몇 살인 줄 알아요?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 10대 무섭다겠죠. 뭐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난 그게 뭔 말인지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다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사춘기 그것이 많이 한다 그래서 무섭대요. 김정은이도 제일 무서워한다며요. 중학교 2학년을. 그런다대. 근데 이 10대 소년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이 세 소년을 잡고 군사들이 이 소년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군사들이 다 끄실려 버린 거예요. 왜요? 불이 너무 세니까 앞에 가서 그냥 끄실려서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그리고 이 세 소년은 밀어넣어져 있는 거죠. 밀면서 자기도 다 끄실려 버렸으니까. 이 세 소년은 밀렸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끄실려서 죽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왕이 이제 그 집어넣고 나서 왕이 가서 보니까 요 앞에서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3명 집어넣는데 4사람이서 불 가운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래서 그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3명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왜 4명이냐.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와갖고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명한 어떤 뭐라 그래, 보호막이라 그러죠. 저는 이걸 봤거든요. 투명 보호막. 투명 보호막으로 이 딱 둘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을 끄고 꺼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머리나 옷에서 불냄새조차도 안 나요. 누가 보호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과처럼 또 다니엘의 친구처럼 우리 의인으로 그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 90세, 월경이 다 끊겼어요.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임신 못해요. 그죠? 못해요. 자궁 드러내면 임신해요? 못해요. 우리는요, 못하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낳게 할 거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실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0살 된 사라가 90살 되기 전에 아기를 낳게 한다니까 하하하하 웃었어요. 너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90살이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생각이죠. 나 월경도 끊긴 지 진작이고 어떻게 아기 낳아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사라가 웃어서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부끄럽겠죠. 자기가 웃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라가 믿게 되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이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와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주님이 애기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다 있어요. 어?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여러분은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면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우리 인생은요 오래 길지 않아요. 정말 오래 길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공부를 일과를 성경은 하나님이다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가르칠 때 제가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꼭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 결정을 하느냐? 내가 성경을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결정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시면 그럼 저랑 공부합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방법을 따라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공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르치는 건데, 오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알고 정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데, 나도 다니엘처럼, 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들.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는요 4장 13절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성경은요 말이라는 말이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말은 이 말씀을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을 믿노라. 그러면 그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 지금 보세요. 아까 말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해요. 생각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왜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 자,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아까 읽을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예요. 여러분의 아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죠.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라고 했어요. 행동함이 없는 믿음.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행동이 없는 믿음,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믿음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산 믿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그 행동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요 75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들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말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지가 서울로 가라. 그러면 서울로 가버리면 되죠. 목적지를 말을 안 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그 자기 처자를 데리고. 그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행보를 한 거예요.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부유케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자손을 주고 75살에 말씀하시고요.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완전히 아브라함이 소망을 다 없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오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안 주셨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몸이 그런 몸이 돼버렸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여러분한테 했을 때 25년 아직 안 채워졌으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25년 미만짜리는 불평하면 안 돼. 25년 이상 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경 갖고 들이미세요. 하나님, 나한테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사람보다 내 믿음을 더 높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들이밀으세요. 근데 대부분 25년 미만짜리는 그냥 가만 계세요. 왜냐하면 25년 기다려서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에게는 은과 금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너의 족속들이 하늘의 별처럼 있겠다. 이 약속을 한 거야. 하늘의 별. 25년 후에 한 명 주고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계획이 너무 달라요. 근데 진짜로 그 이후에 3, 4대 가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200만의 백성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200만 명이. 아브라함한테서 200만 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가인의 아내도 얻어갖고 결혼도 하는데 그 아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참 희한하네. 첫 번째 아담의 아들인데 어디서 자녀가 났을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서 거기까지가 지금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1000년씩 살 때 아기를 몇 명씩 낳았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평생에 한 명 나거나 2명 나거나 이러는 거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900 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요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한 것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이 10 몇 살 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번제물로 바쳐라. 이 귀한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난 정말 아브라함 본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어요. 자기 부인한테 일절의 상의도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가서 묶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내리쳤어요. 내리쳐서 내려오는데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네 마음을 시험했다. 네가 진짜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죽여서 태워서 자기한테 바치라는 말을 안 하세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우상이 될까 봐.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시행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히브리서에 적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킬 것을 자기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이삭을 부활시킬 것을. 왜냐? 이삭을 통해서 후대가 이어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 보세요. 그거는요, 아까 그랬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있으리라는 말을 믿어서 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 믿음 있어. 온전케, 진짜 네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믿음으로만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말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행동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었다면 진짜 이제부터는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훈련하는데, 행동으로 나오기 있어서 훈련하는데 삶의 구석구석마다 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역 문제, 내 미래, 인간관계, 결혼 문제, 전부 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다 빠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을 때 온전히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몇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삭은 반드시 죽어도 살아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될 것임을 믿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맨날 오락실 다니고 가면 열받아 불죠.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될 것을 믿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책망도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있느냐? 너네 아들의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현실 세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현실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지금 현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실제가 나타나는 것인데, 진짜 그 믿음은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딱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내가 왜 믿어요? 보이는데. 근데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술을 못 끊어,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은 이렇게 될 것을 명하노라 하고 선포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붙들고 이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만 안 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그 남편은 반드시 그것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불에 타서 죽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거예요. 그러세요. 그것도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믿음대로 가면은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누군가를 치유해 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옷단을 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옷단. 그럼 만져라. 만지면 나서. 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옷단 만질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한마디만 없어서 오케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손정수 집사님 맨날 교회 오면 나는 다 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 오면 낫는 거예요. 그 믿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라니까. 네 믿음대로 네가 믿음을 거기에다 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죠? 이곳에 오면 또 안수도 받고 이곳에 오면 믿음의 말씀들을 보게 되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우리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직접 믿으세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줬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선포한 것들을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을 주세요. 뭐 하려고? 집 짓으려고. 정말 웃기죠. 이런 욕심 부리지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다면 주님께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는 전부 응답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은 하루 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몸에 배이게 돼요. 그리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비가 오네. 어떡하지? 여러분 바꾸세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는 목도 건강하고 나는 몸도 건강하고 나는 폐도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 자매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저 자매가 치유받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건강할 때까지.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면 건강할 때까지, 건강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도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를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아플 때 치유만 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매일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너무 TV에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 먹어야 건강하고 저것 먹어야 건강한다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말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한 그것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의 의사는 이거는 비타민 A는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그러니까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저 음식은 먹지 말고 우리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이 내 몸의 건강에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하고 먹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정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가족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서 하나님이 그 군사를 배치시키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빨리 데려가죠. 그 좋은 곳에 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다 남겨놓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했던 그 일, 이제는 주님 떠나가시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무장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삶 속에서 적용해 가시면서 사십시오. 돈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다가 탐심에다 잘못 쓰려고 구했다는 거예요. 정욕에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아멘. 그게 직업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면 주님이 다 주십니다. 나는 군사로서 훈련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